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본문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메시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을 읽어가고 있고요. 이제 6번째 재앙이죠.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돌림병은 가축에만 병이 든 것인데 이 악성 종기는 사람에게까지 발생을 했죠. 본격적으로 그 재산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가 나는 여호와 모른다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기 거부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더 압제했고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착취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 앞의 5개의 재앙 역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제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져라.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라.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화덕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벽돌을 굽는 일을 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은 벽돌을 굽기 위해서 매일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면서 애굽인들이 요구했던 벽돌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바로는 그 노동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흙을 반죽하는 데 사용되는 집조차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이 화덕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이 혹독한 수준의 노동을 해야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재를 움키는데 한 움큼이 아니고 두 움큼이죠. 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증언, 증거 또는 확실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잘했냐?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의 증거로 제시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저들이 이 뜨거운 화덕으로 우리를 몰아넣었고 그곳에서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들었으며 거기서 흙을 반죽하는 데 쓰는 집조차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혹사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가 보고 있는 목전에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마치 호소하듯이 그 재를 날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를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 온 땅의 티끌로 만드시고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유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벌을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앞에서 보세요.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렸다. 두 번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정도로 줄여서 쓰지 않고 같은 내용의 말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 증언,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다. 너희 애굽인들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고 너희들에 의해서 우리가 부당한 노동 착취를 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애굽의 가축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에 걸려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겨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의 증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큰 통증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왕 앞에 설 수 없을 정도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제 요술사들은 모세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요술사들은 바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군대죠. 모세와 바로가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요술사들은 바로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군대가 모세 앞에 멸절당했다, 전멸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7장에서나 8장 앞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또는 완악하게 되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분노를 쏟으시기 위해서 바로가 회개해서 용서를 구할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이렇게까지 만드셨는가? 바로가 먼저 약속을 어겼죠. 애굽과 같은 계층 사회에서는 높은 자들은 낮은 자들에게 한 약속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바로는 모세나 아론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높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약속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바로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엄청난 재앙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어기는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여 방자히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특히 약한 자들을 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은 바로와 애굽인들이 당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이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의 죗값을 물으시는 분이고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보응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식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바로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굴복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죄악을 갚으시고 의인을 위로하신다는 사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자기들이 권능이 한이 없는 양 생각하며 방자히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오니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저들을 돕고 저들을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 교회 내에서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참으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오니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